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도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하시고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냐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이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의 도우심으로 삶을 살아내신 우리 모두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고 있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인사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청소년 축제가 있었어요. 저도 다녀왔는데 우리 야곱하고 이삭이 지금 얼굴이 시커하잖아요. 조금 시커매요. 좀 탔어요. 어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전체를 우리 야곱이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화일 이렇게 조끼를 입고요, 화일 같은 걸 들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체크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속에 기도가 됐습니다.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 요즘 아이들이 하기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을 내어요.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수고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야곱의 미래가 또한 기대가 됐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참으로 요즘에 다 공부가 최고다, 다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유지가 됩니다.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야곱과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이삭도 축복하고요. 애썼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우리 박수로 좀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마스크를 끼고 앉아 계신 우리 신자장님 계신데요. 지난 주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상포진으로 성당에 못 오셨다가 2주 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직 감기 기운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가운데 계셨습니다. 오늘 감사 성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또 옆에서 애쓰신 분도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우리 애너 교우님 참 많이 애쓰셨는데 그 애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평안케 주심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이죠?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전투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나라와 국민을 섬길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헌법 제66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며 국가의 계속성을 지키는 책무를 지닌다.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헌법에 따르고 준수하는 그 책무를 감당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과 또는 정치 지도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선거에 참여해 주시길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이 조국에 있음을 또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신 오늘을 기억하는 승천 대축일로 봉헌합니다. 원래 승천 대축일은 주중 목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40일이 바로 승천 대축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이 승천 대축일이어서 오늘로 같이 봉헌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특별히 대례복, 대축일이기에 대례복을 또한 입고 감사성천례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략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승천, 이 대축일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와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축일이 있고요. 축일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차이인지 아십니까 혹시? 승천 대축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기도에서 보면요. 대축일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중요한 사건들을 대축일로 합니다. 그리고 축일은요. 성인 축일 있잖아요. 성인들이에요. 대축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의 사건들을 대축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부활 후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 후 50일이 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무엇을 봉헌할까요? 성령, 강림, 대축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주를 끄게 됩니다. 그리고 50일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부활이 완성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은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처를 밝혔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요즘에 어느 설교문 뵙겠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출처를 밝혔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커다란 연을 만들어 하늘로 날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요, 바람이 좋은 날이면 언덕 위로 올라가서 연을 띄웁니다. 그 연이 점점 높이 올라가 구름 위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이 끊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야, 이제 그 연은 사라져버렸네. 어찌하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듣고 그 소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을 단단히 잡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연은 거기 있습니다. 저는 느낍니다.
연이 하늘에서 당기는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마치 소년의 연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위로하심을 성령을 통해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승천 대축일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만질 수 없어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언가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주 나오죠? 뭐죠? 성령입니다. 복음사가 루가를 통해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천해야 하는 것은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루가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지닌 데오필로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쓰면서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루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도들 향해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예수께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그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니라 성령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대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7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음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기에 다음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에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기 때문에 영성체 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제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따로 하는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승천이 나에게 유효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마음 모아 기도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히말라야에 있는 뭐죠? 다 알죠? 뭐죠? 박예리섭의 뭐지? 크게 한번 얘기해 줄래요? 엘리베이터 산,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산을 등정할 때요, 지켜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등정할 때요. 반드시 앞에 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그분이 먼저 가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를 이끄시는 선두자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로 도달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질고와 순환, 가난과 고통의 삶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뒤돌아서거나 낙오하거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또한 예수께서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 고아, 과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벗이어 친구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며 서로를 위해 손잡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오늘 승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예언자 다니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기에 잠깐 스쳐가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잠깐 스쳐가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가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회당 손탄교회 여러분, 승천 대축기를 봉헌하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비록 육신은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합시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자의 성령으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두려워할 때는 빛의 성령으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는 치유의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더 깊은 기도와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늘에서 우리를 살피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오늘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서로 어깨동무하며 아름답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의 공동체로 다시 그 길을 떠나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로 오르신 주 예수님, 당신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희망과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 마침내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당신의 승천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에 자리 마련하러 가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당신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어 이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끝에서도 당신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갈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성회단 송탄교회와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